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방에서 다 나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거리는 반짝이는 조명과 예쁜 트리 그리고 흥겨운 캐롤로 채워지지요. 저희도 들어오는 성전 입구에 트리를 놓고 오신 아기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시간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낭만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불편한 소리를 듣습니다. 귀여운 아기 예수님의 모습 대신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는 불편한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색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겉모습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입고 먹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이 광야에서 사느라고 옷이 없어서 그렇게 입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청빈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별 생각이 없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말하고 있대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에게는 번뜩하고 떠오르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한의 이 옷차림은 단순한 검소한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는 강력한 시각적 경고였던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구약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낙타 털옷과 가죽띠가 어떤 의미였는가?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시절은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방 신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왕조차 우상을 의지하던 영적 암흑기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때 왕의 신하들이 바알세붑의 신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왕에게 돌아와서 이 일을 보고합니다. 열왕기하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왕이 묻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떠하냐? 그러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하시아 왕은 단번에 그 정체를 알아채고 소리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우리는 엘리야라고 했을 때 그의 이미지가 확 하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길동 하면 어떠십니까? 딱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어떤 밀짚 모자 같은 걸 쓰고 파란색 옷을 입고 신출귀몰한 인물. 우리가 홍길동을 할 때 무언가 딱 하고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 엘리야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유입니다. 요한은 아무 옷이나 걸친 것이 아닙니다. 입을 게 없으니까 가난해서 낙타 털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제복을 입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끊어졌던 침묵의 시대, 로마의 압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던 그 시대에 갑자기 광야에 엘리야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그랬는데 그 엘리야의 옷을 입은, 엘리야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옷차림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였고 그의 선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은 그때와 같이 위급한 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 바알세불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은 약속한 회복의 때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 약속한 그 엘리야가 지금 바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처럼 입고 광야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옷차림만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개입하시는구나. 이제 정말 결정의 순간이 왔구나. 그들은 이 긴박한 메시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몰려 나와서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약속을 기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오고 나면 곧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므로 광야에 선 요한의 모습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다. 약속된 엘리야가 왔으니 이제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을 때에 그것은 먼 훗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긴박한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나를 보고 내 뒤에 오실 분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왕이 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리고 왕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왕이 문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계시고 이제 곧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저분한 방 안에서 뒹굴거리며 있을 수 없습니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외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빠져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오시는 그분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왕자를 비워드리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회개이며 이 회개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며 그들은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기다렸던 기다림, 그들의 종교적인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와 같이 입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다 나와 회개했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제대로 된 종교적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만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매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지만 그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지가 무엇인지 매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대림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너무 정성스럽게 성탄절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막 캐롤을 계속 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교회보다 이 카페의 주인 선생님께서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다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대림절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례자 요한 선생님의 입은 것과 외친 것,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상기시키며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에 맞게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